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좋은 자녀, 좋은 부모,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자녀는 어떤 것이고 부모가 어떤 것인지 같이 우리 은혜를 나눕니다. 같이 말씀 보죠.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신약성경 316페이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우리 간단한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죠.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은 뭐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어떤 분은요, 나는 부모님이 안 계신데 그러면 이제 나하고 상관이 없는 설교네.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분은 형님이 부모님 맛집이고, 또 큰아버지, 큰어머니, 또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외삼촌, 이모부, 이런 분들이 다 부모님 맛집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도 다 안 계시는 분은 내 영적인 위임권이 남편, 또 회사 사장, 교회에서는 목자, 또 교구장, 또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위임권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말씀을 받으면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이 뭐냐? 다 같이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주님 뜻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순종하는데 부모님이 예수 믿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오늘부터 절에 나가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가서 살인을 해가지고 와라, 또 도둑질을 해라, 거짓말을 해라,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시면 우리는 그건 순종 못하죠. 그건 순종 못하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뜻인 것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지만 하여튼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순종하라고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옳다. 너희 생각으로 따지지 말고 이런저런 거 하지 말고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다 같이 공경하라. 첫 번째는 순종이고 두 번째는 공경이에요. 순종하면서 공경은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순종은 하지만 공경은 안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데 정말 이거 옛날 소리야, 옛날 소리 하면서 투덜대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순종하고 공경도 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점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정말 옛날에는 지난 1900년 동안 변화된 것보다 지난 100년이 더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얼마나 많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정말 부모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돌아가는 것들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다 교만한 죄인된 본성이 있습니다. 교만한 죄인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몰라, 얘기가 안 통해, 너무 몰라, 뭘 몰라도 한참 몰라, 이래서 순종은 하지만 공경은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에게는 경험을 통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길이 자식들에게 좋은 길인지가 부모님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을 순종하며 공경하면 나에게 좋은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건 나에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이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일부러 부모님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이 부모님 안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모든 동물들은 태어나서 이렇게 1시간이면 걷고 1시간이면 뛰고 1시간이면 헤엄치고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 자기가 다 자기 밥벌이 합니다. 근데 사람은 걷는 데까지 1년 걸립니다. 자기 밥벌이 하는 데까지 20년이 걸립니다. 25년이 걸립니다. 동물 가운데 그런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생애의 3분의 1을 밥벌이 할 때까지 이렇게 자립할 때까지 쓰는 그런 동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부모님 밑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순종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순종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경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 원하시면 아멘. 아멘 한 사람만 잘 되고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했던 사람 정말 좋은 예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20장에 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고 그렇게 이제 그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이 창세기 22장 3절부터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너희도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순종하고 떠나갑니다. 떠나가는데 이렇게 이제 종들을 데려가고 나귀를 데려가고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나무를 쪼개가지고 장작을 다 가져가는데 종들을 데려가다가 3일 뒤에 세 번째 되는 날에 그때에 그 하나님이 지시한 산이 멀리 보였어요. 모리아 산이 오늘날 거기가 바로 그렇게 이제 오늘날 그 자리에 이렇게 성전이 있는 솔로몬 성전을 지은 자리가 바로 그 자리. 그런데 그것을 멀리 바라보다가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종들 너희들 여기 있어라. 내가 갔다 올게. 그리고서 이제 나귀와 함께 기다리게 해놓고 나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가는데 6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이제 그 제물을 태울 나무 그것을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이삭이 지었던 얘기는 아들 이삭이 지게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게질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장작을 이 소나 양 한 마리를 태울 정도의 장작이면은 굉장히 많은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분량 가지고는 소 한 마리 태우지 못합니다. 양 한 마리 태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짐을 졌는데 이때의 이삭은 나이가 아무리 못 됐어도 15살은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살은 됐어야 이런 거를 지게질을 할 수 있는 거지 어린 애들은 못하는 거예요. 지게질이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거 이렇게 지고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그것을 자기가 질 수 있었던 그런 나이에 그러니까 성장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때에 이삭의 나이가 15세 이상이니까 아브라함은 아무리 못 돼도 115 아니면 120 바로 지금 그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면서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장작도 있고 그 아버지는 불과 칼을 들고 가는데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계속 말도 못하시고 너무너무 불안해하시고 아버지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 정말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바보가 아닌 이상에 눈치를 채겠죠.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그 물어보는 모습이 7절에 나옵니다. 7절부터 교독하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제 이삭이 보니까 아버지의 분위기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 100살에 낳은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침통하겠어.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 그러니까 이삭이 바보가 아닌 이상 눈치를 금방 채는 거예요. 아버지, 여기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지요? 이 질문을 받을 때 그 아버지 마음은 얼마나 미어지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눈치가 빠르면 아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가 무슨 뜻일까? 그거 뭐 딴 거 있어. 거기 누가 갖고 오기로 했어. 이러시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준비하신다. 아버지의 분위기로 봐서,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로 봐서 자기가 바로 재물이에요. 정말 여러 가지로 너무너무 어려운데 아브라함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 아버지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모리아산까지 올라갔습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갔더니 아버지가 제단을 다 쌓고 나무를 전부 다 쌓아놓고 나무를 쫙 벌려놓고 그 다음에 아들을 결박시키는 거예요. 아들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아들을 묶은 다음에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삭은 물어봤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질문 안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니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그게 뭐 난 이해가 도저히 안 되네요.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대목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무를 벌려놓고 제단을 쌓은 다음에 아들을 결박할 때에 아버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정신 나갔어요 지금?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얘기도 안 하고, 나이로 놓고 볼 때 이삭은 지금 20살의 건장한 청년이고 아버지는 120살의 완전 노인네. 그러니까 그냥 이삭이 툭 밀면 아버지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으려고 할 때 그냥 툭 밀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아니 정신 나가셨어요? 그리고 툭 치면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그냥 완전히 묶을 때 가만히 묶여 있고, 그리고 장작 위에 올려놓을 때 가만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데도 이삭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100% 순종하고 100% 공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사까지도 내게 아끼지 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같이 읽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이제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갑자기 산 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제 내가 알았다.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지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니까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제 알았으니까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을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가서 그 숫양을 잡아가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숫양을 대신 번제로 아들 대신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불평을 하거나, 아니 아버지 아무리 하나님 음성이라도 어떻게 이렇게 나하고 얘기도 한번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하세요. 정말 그러고요. 이거 참 진짜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요. 아니 얘기는 하셔야죠. 아니면은 아니 아버지 난 진짜 막 불평할 수 있고, 아니면 거기서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아버지 진짜 나 죽이려고 그랬어요? 진짜예요 아버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아니 나 기가 막혀서 진짜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했다는 대목이 한 개도 안 나와요. 이삭 얘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이삭은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대목까지 마지막 이 숫양을 잡아다가 그냥 했을 때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얘기 했다는 대목도 안 나오고 말이 없어. 말이 그냥 뭐 아버지한테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아니 근데 아버지 하나님 음성은 어떻게 들은 거예요? 어떻게 들은 거예요? 그건 나 정말 궁금해요. 진짜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아 참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데 아버지 떨리지 않았어요 혹시? 괜찮았어요 아버지? 뭐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전혀 물어보지 않는 이 이삭의 모습,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이게 바로 공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모님을 순종해라, 부모님을 공경해라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삭과 같이. 이 이삭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본래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순종과 공경의 본보기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위임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순종하며 공경하는 것이 바로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러면 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은 어떤 거냐? 주님이 원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은 에베소서 6장 4절에 바로 그 뒤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연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아비들아,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봤어요. 자녀는 언제 화가 나는가? 내가 이제 자녀들이 화나고 열받는 경우를 가만히 생각을 해. 내가 자녀일 때는 언제 열받았을까? 우리 애들은 언제 열받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10가지 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언제 열받느냐? 첫 번째는요, 부모가 약속을 안 지킬 때 화가 납니다. 근데 약속을 할 때부터 생각 없이 약속을 해요. 아버지, 어린이날 우리 같이 놀러 가요. 그래. 뭐 생각도 안 해보고 뭐 스케줄이 있나 없나도 안 보고 그냥 그래. 날짜가 다가와서 애는 막 부푼 마음으로 이제 그래가지고 또 아버지 가는 거지요. 그래. 그랬다가 당장 그날 전날에 아버지 내일 가는 거죠. 야 임마, 나 내일 중요한 약속 있다 임마. 애는 열받는 거예요. 애는 그날을 막 얼마나 기다렸는데 약속을 하고 나서는 그냥 약속을 그냥 부도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생각도 없이 약속을 했다가 이것이 약속을 안 지킬 때, 아니면 우선순위에서 생각은 했었지만은 야 아빠가 더 중요한 게 생겼다. 아니 더 중요한 게 생긴 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그러면 애들은 화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속이 무시되어질 때 애들은 화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시아는 애들이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화예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성경 보면은요, 애들과 여자는 사람 쉴 때 안 쉽니다. 우리 한국 사람 나이 좀 먹은 사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이 미국 사람들 개념으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 때 이제 우리 미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애들하고 여자들은 안 쉬었냐 말이야. 그 사람들은 진짜 이해를 못 해요. 우리 동양 사고 방식으로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랬다가 맞아 죽겠지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다. 그러니까 애들은 그냥 막 무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을 이렇게 부모님이 안 지킬 때 화가 나고요. 두 번째는요, 무시당할 때, 그게 이제 무시당하는 거대다. 무시당할 때 네가 뭘 알아? 야 애들은 다 가라. 애들은 가라 그럴 때, 무시당할 때 애들이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무시당할 때 애들은 자기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무시당할 때 화가 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과 행동이 다를 때,
말은 이렇게 하시고 행동은 다르게 할 때 애들이 볼 때는 이중인격자와 같이 보입니다. 그럴 때 애들은 화가 납니다. 세 번째, 아버지가 칭찬에 너무 인색하고 매일매일 야단만 칠 때, 정말 칭찬은 한 개도 안 해주고 잘못된 것들만 맨날 얘기할 때,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다 A 맞았는데 한 개 B 맞은 거 가지고서 그것만 자꾸 얘기할 때, 그럼 애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납니다. 또 자녀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정말 지금은 세대가 다릅니다. 우리 자랄 때와 너무너무 다른데 세대가 다른 거를 잘 이해해주지 못할 때, 잘 이해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애들은 이해가 안 되어지고 정말 자기를 이해를 못 해줄 때에 화가 납니다. 때로는 지나친 감정으로 내가 잘못한 건 1인데 내가 10을 얻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을 얻어맞을 때 애들은 느낍니다. 아버지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러고 얻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 1인데 내가 왜 열을 맞고 있나 지금. 그러니까 막 아버지가 스트레스를 거기다 갖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엄마가 부부싸움 한 걸 애한테 그냥 막 그래가지고 그냥 애는 그냥 나는 1밖에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10을 맞는구나, 두 분이 부부싸움을 했나, 회사에 일이 있나, 이제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얻어맞는 거.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이렇게 감정으로 어떤 일을 처리해버릴 때에 애들이 눈치가 빨라서 압니다. 이건 완전히 감정이 들어간 걸 압니다. 내가 잘못한 건 요거밖에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얻어맞고 이런 일이 있나, 완전 감정으로 처리하고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볼 때에 애들은 노엽게 되고 화가 나게 됩니다. 애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편애할 때 비교해서, 야, 네 누나 좀 봐라 말이야, 넌 누나 10분의 1만 좀 따라가라, 내 원이 없겠다, 원이. 아이고 어떻게 애가 저 모양이야, 저거는. 이놈은 분명히 병원서 바뀐 게 분명해, 바뀌었어 이놈은.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부모끼리 애 놓고 싸웁니다. 얘가 보니까 당신 닮아서, 아이고 당신 닮았네요, 아이고 막 이러고 이제 싸울 때, 그리고 또 이제 더 심한 경우는 우리 둘 다 안 닮은 걸 보니까 이놈은 바뀌었어, 분명히 바뀌었어, 막 이러고 이제 비교하고 편애할 때, 이때 정말 비극이 옵니다.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할 때에 그 집안에 비극이 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지만 한 사람만 너무 사랑하고, 라헬의 아들이라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옷도 딴 걸로 해 입히고 막 특별히 사랑할 때 딴 자식들 마음에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상처가 뭐가 돼요? 죽여버리지. 죽여버리자, 이렇게 발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근데 편애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얘는 너무 잘해요, 이건 너무 못해, 그러니까 비교하다 보니까 이쪽을 자꾸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부모가 잘못하고 난 다음에 사과를 안 할 때, 잘못했는데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문화는 잘못한 다음에 사과를 안 합니다. 부모가, 우리는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절대 사과를 안 합니다. 그냥 큰 기침 한 번 하면 그게 바로 사과의 표시예요. 그러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애들이 그거를 알 리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려고 목청을 깨끗하게 하시나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사과는 없는 거예요. 사과는 없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애들이 볼 때는 우리 아버지는 이중인격자야, 완전 이중인격자야. 이 미국 사람들은 잘못한 거는 대통령도 사과합니다, 할아버지도 애한테 사과합니다, I am sorry. 그런데 보니까 이 한국 아버지가 사과를 안 할 때에 애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뭐가 잘못된 거다, 우리 아버지는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 화가 납니다. 그리고 너무 예의가 없을 때, 이 미국에 굉장히 예의를 따지고 굉장히 예의가 있는데 막 그냥 이렇게 이렇게 예의가 없고 교통도덕도 잘 안 지키고 정말 이렇게 매너가 너무 없을 때 막 이렇게 막 작게 목소리로 말해야 될 때가 가지고 막 큰 소리로 말하고 막 그렇게 할 때, 이 매너가 없을 때 애들은 정말 황당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공공장소에서 그럴 때 애들은 화가 납니다. 너무 예의가 없을 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다 같이 주의 교훈, 주의 훈계. 주의 교훈은 다 같이 주님 방법으로. 주님 방법은 사랑이, 사랑으로, 또 그리고 본을 보이면서. 주님의 교훈이라는 것은 주님 방법으로 사랑으로 가르치고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훈계는 주님의 가르침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애들을 데리고 꼭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 잠언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잠언서로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 말씀인데 그걸 내가 하면 잔소리라 그 말이에요. 일찍 일어나라, 게을르지 말아라,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거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성경으로 말하면 좋은데 내가 말하면 또 잔소리, 또 잔소리, 또 잔소리. 애들은 안 들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얼마든지 애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교훈은 주님 방법으로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부모의, 좋은 아버지의 본은 누구냐? 누가복음 15장에 좋은 부모의 본이 나옵니다. 유산을 미리 달라고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 미리 주세요, 미리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리 달라고 그래서 유산을 미리 줬더니 밖에 그걸 가지고 나가서 전부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나서 완전 거지가 돼서 그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 돌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뭐 어떻게 아버지 아들로 내가 정말 그게 되겠습니까? 내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종으로 나를 받아주시면 나는 그저 그냥 종으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먹여만 주시면 제가 이렇게 뭐 종으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그 아들을 맞이하는 그 아버지,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것이 좋은 아버지인지 모습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 교독해서 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같이 읽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첫 번째는 이 아버지는 아들이 망가질 것을 알고 허락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얘한테 유산을 물려줄 때에 얘가 어떻게 쓸지 아버지는 대개 압니다. 키우고 이제까지 봤는데 모르겠어요? 하는 말, 하는 짓 보면 금방 압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왜 물려주느냐? 돌아올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아들이 돈 훔쳐가지고 나가면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돈을 훔쳐가지고 나가면 못 들어오니까 아버지는 다 알고, 얘가 이 돈을 허랑방탕하게 쓸 것도 알고 아버지는 허락하는, 아버지는 돌아올 길을 만들어 주려고 그것을 첫 번째 그렇게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락하고, 두 번째, 아들이 완전 거지꼴 돼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을 때에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아들을 반겨줍니다. 아주 환영하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제일 좋은 옷은 신분을 의미해요. 신분. 이스라엘에서 옷은 신분이에요.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옷이 있고 선생의 옷이 있고 레위인의 옷이 있고 거지의 옷이 있고 또 과부의 옷이 있고 전부 옷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보면은 금방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은 신분을 의미해요. 그게 신분이 회복됐는데 제일 좋은 옷, 가락지는 뭐냐? 신분만 회복되면 안 되는 거예요. 권세를 줘야 되는 거예요. 아들로 회복됐는데 권세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가락지는 권세. 가락지 옛날에는 도장이 있었어요. 도장으로 딱 찍으면은 자기 권세를 이렇게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권세를 다시 주는 거예요. 주고, 그 다음에 신을 신기라고 하는 것은 신발은 사명이, 신발은 일이, 우리가 신을 신고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목적이 있을 때 우리는 신발을 신는 거지, 목적이 없으면 신발을 안 신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신는다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신분도 회복시켜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그 다음에 사명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권세가 있고 신분이 있어도 일이 없으면,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 가니까 책상을 빼버리고 일이 없으면 그건 나가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일이 없으면 안 되는데 아버지가 일도 주는 거예요. 신발을 신겨라. 그 사명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신분도 회복시켜 주시고, 살찐 송아지는 이것은 풍성한 삶이, 풍성한 삶. 아무리 사명이 있고 권세가 있고 신분이 있어도 쫄쫄쫄 굶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는 풍성한 삶,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면서 너무너무 그렇게 기뻐하는, 다 돌려주는. 아버지가 절대로 이 성경 보니까, 그래 내가 뭐라고 그랬니? 내가 뭐라고 그랬니? 너 나갈 때 임마 꼴 좋다 이 자식아, 꼴 좋아. 근신해. 너 앞으로 너 말이야, 너 앞으로 1년 동안 고기 먹지 말고 앞으로 너 잠은 저기서 자고 막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해. 너는 네가 네 잘못을 알렸다.
반성하는 마음으로 반성문 50장 써와, 뭐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런 거 없고 그냥 환영하고 받아주는. 그 다음에 세 번째, 형이 들어와서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아니 뭐야 아버지, 진짜 뭐야, 나는 아버지 위해서 일생 동안 일했는데 나한테는 뭐 아무것도 안 주고, 아버지 뭐야 진짜, 저놈한테는 막 그냥 막 저렇게 돈 다 쓰고 온 저런 탕자 같은 놈, 탕자한테는 막 모든 거 다 주시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밖에서 소리 지릅니다. 나 안 들어간다고 그래, 안 들어간다고 그래, 막 소리 막 지르는 거예요. 막 안 들어간다고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들렸어요, 그 소리가. 안 들어간다고 그래, 막 종들한테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뛰어나왔어요. 너 왜 그러니? 아니 아버지, 나는 막 일해도 막 아무것도 안 주시고, 저놈은 나가 돈 쓰고 왔는데 막 다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합니다. 31절 말씀해 보니까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다시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거 다 넣어준다는 거예요. 내 거 100% 다 넣어준다는 거예요. 너한테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지간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 다 줄게, 내 거 다 줄게, 너한테 내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싹 줄게. 이 아버지의 마음, 두 형제 사이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동생이 미안하지요. 형이 저렇게 할 때 미안하지요. 내가 정말 그 돈 쓰고 왔으니까 내가 미안하지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형이 막 점점점 그러면은요, 미안한 마음이 변해가지고 미운 마음이 들어옵니다. 아니 지가 뭐야, 아버지가 나를 받았는데 지 재산이야, 아버지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화가 나는 거예요. 그 형한테 화가 나면 둘의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알고 내 게다, 네 거다, 너 다 줄게, 내 유산 다 줄게, 이래가지고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요, 정도가 지나치면 다시 집 나갑니다. 아이 못 있겠네, 진짜 살려고 왔더니 정말 못 있겠네. 아이 정말 뭐 형 저 따위야 진짜, 뭐 형이라고 그러겠어요? 저거 저 따위야 진짜, 막 이러고 나가겠죠. 그 다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럴까봐 이 아버지는 막 마음이 너무 급해서 형제 사이가 망가질까봐, 둘째가 다시 나갈까봐 내 거 다 네 거다, 너 다 가져라, 다 가져, 이러고 전부 다 주는 이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는요, 나가는 아들이 망가질 걸 알고도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허락했어요. 그것을 허락했던 아버지. 그리고 돌아왔을 때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걸 다 회복시켜준 바로 그 아버지. 그리고 형제지간에 쌈날까봐, 형제지간에 섭섭할까봐 내 거 너 다 줄게, 둘째 아들 다시 망가질까봐 내가 너 다 줄게, 그러고 큰아들에게 모든 걸 다 주는 이 아버지의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는 이삭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공경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식들을 사랑할 때에, 그럴 때에 정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요, 아비들아 네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거기는 부모들아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자식들에게는 부모들아, 자식들에게는 자녀들아, 부모들을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어머니 아버지가 낍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에게 명령하실 때는 아비들아, 아버지에게만 명령하는, 아버지에게만, 자식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아버지에게 그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엄마는 뱃속에 데리고 있다가 낳았기 때문에, 젖을 물리고 키웠기 때문에 99.99%의 엄마들은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많이 헌신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경우는 물론 그런 분도 많이 계시지만 안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아버지들아 자식을 가리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식들을 그렇게 사랑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부모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좋은 자녀, 좋은 부모,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 우리가 그렇게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고, 부모님은 자식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교훈과 사랑으로 키울 때, 우리는 가정에서 하나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고요, 우리는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고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 공경, 하나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그렇게 양육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고요,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나타내라. 자식도 얼마든지 자식의 위치에서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부모도 얼마든지 부모의 위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것만 봐야 됩니다. 자기 것만. 부모들이 자녀들아 순종해라, 공경해라 이것만 보시고 나선 이 자식들은 순종을 안 해, 이 자식들은 공경을 안 한단 말이야. 참 우리 집은 이게 문제란 말이야. 근데 자식들은 또 부모님 우리를 늘 노엽게 해. 아니 교회는 왜 나가시는 거야? 왜 6장 4절은 왜 안 보시는 거야? 이러면서 그냥 우리를 노엽게 하시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게 방법이 틀려먹었어. 이래가지고 서로 상대방 것을 보면 안 됩니다. 내 것만 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 것만 보면 되는 거지. 자녀는 자녀 거 보고, 자녀들아는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건 자녀가 보면 되는 것이고, 부모가 그냥 자기 아비들은 아비 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내 거 내가 보면 되는 거지 남의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의 일을 할 때에 우리 가정이 천국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지 상대방 것을 주장하면은 가정에 비극이 옵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부모님 좀 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부모님들은 야, 이 자식들아, 너네 좀 이거 좀 봐라. 너네 좀 너 성경은 뭐 왜 읽냐? 이러고 이제 서로 이러면은 비극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내가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진리가 뭐냐? 내가 내 것을 할 때에 상대방이 변환되는 거예요. 자녀가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계속 순종하면 부모님은 알게 모르게 좋은 부모로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또 부모가 자녀를 정말 사랑하고 자녀를 정말 그렇게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계속 사랑할 때에 자녀는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로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상대방의 분명히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점점 지경이 넓혀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그 환경들이 변화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기 때문에 이 누룩은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누룩과 같이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때에 상대방에게 그러한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크게 출발점을 잡지 마십시오. 출발점은 작게 잡으세요. 우리 하루아침에 예수님 되는 것 아니고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발점을 작게 잡으셔서 하나 하고 또 하나 하고 또 하나 하고 또 하나 해나갈 때에 나는 점점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모습을 이 땅에서 우리가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입니까? 부모입니까? 아니면 자녀이면서 동시에 부모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잘 받으시고 부모님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삶에서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다가 그렇게 주님을 잘 섬기다가 주님 만나는 그날에 큰 상급 받는 이 땅에 심령 천국을 이루시고 가정 천국을 이루시고 환경 천국을 이루시는 그러한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